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고백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항상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는 모습,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고 영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 25절 보면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와 다나토스라는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다나토스라는 그 죽음은, 사망은 확실한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포함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죽은 자들, 네크로스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한 것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비춰봐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주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을, 영생을 모르고 그런 자들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영적인 부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부활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썩어버린 몸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그 몸이 다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옛날부터 모든 죽은 자들,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창세 이후로부터 다 죽은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다 죽은 자들, 그들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육체적인 부활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운명하실 그 이후에 바로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때가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더라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지금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몸이 부활할 것과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초점은 영적인 부활에 맞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활,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은 자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부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언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곧 이때라.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지금도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는 관계없이요, 어떤 전파를 통해서 직접 듣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들에게 들려져서 지금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주님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성민순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죽은 자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 이 음성이란 말은, 아니, 말씀하실 때 아들의 말씀, 그러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들의 음성이라고 있죠. 말씀과 음성은 다르죠. 말씀은 성경에 로고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 이걸 말씀한 것이고, 또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진리, 진리의 말씀도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네라는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알레데이아나 로고스나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소리, 포네라고만 이야기해요. 포네. 주의 음성, 주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의 음성, 구체적으로 그 주의 음성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 있죠.
죽었다가. 그게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아이가 그 소녀가 달리다굼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음성이죠. 음성이죠. 살아나라. 일어나라. 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명령, 선포가 주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이 주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영혼에게 이 영혼아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런 음성이 선포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돼야 되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느냐? 결론적으로 그것은 주의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명령이요 선포. 그럼 그 주의 명령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런 주의 명령과 선포, 그런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 듣는 자가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매 주마다 몇 번씩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만 듣고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도 함께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순종도 없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질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듣는 자가 사는 겁니다. 설교는 듣는데 주의 음성을 여기서 못 들어. 그러면 그저 뭐만 쌓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식 외에는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듣든지 어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전해지는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만이 아들의 음성이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랍니까? 어떻게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다시 내려오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성도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그냥 매일같이 오셔갖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듣냐고요. 에스겔서 37장 7절과 10절 보면 마른 뼈 환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 나오죠.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 통해서 직접 듣진 않고 하나님 통해 직접 듣진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듣는 겁니까? 되어나라고 말씀하신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나라.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왜 사도로 세우십니까? 주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 대신에. 그래서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그 사도의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영적인 그런 질서를 통해서 모든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권을 부여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갔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지금 주의 음성이 선포됐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다비다야, 과부가 죽었거든요.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주의 음성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선포되었고 그 주의 음성이 선포되므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이 주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병자가 낫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말씀만을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빠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포가 되어야 돼요. 명령으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죠. 주의 음성이 선포됐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먹는 것이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랬을 때, 그런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당시 초대교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정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 선포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듣질 않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그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히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갑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지금 주의 스데반이라는 걸출한 그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가? 사도행전 7장 51절엔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7장 51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왜 저들은 스데반의 그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전해줘도 말씀 선포해도 듣지 못합니다. 못 듣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방송을 들을 때요, 주파수가 다르면 절대 그 방송 못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기로 한다면 기독교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103.1. 주파수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독교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MBC나 KBS 주파수에 맞춰놓고 거기에서는 기독교 방송이 안 들립니다. 복음이 안 들립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르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주파수가 다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듣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주파수가 달라요.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을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취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애굽의 수치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뭐가 없어진 겁니까?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방백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구 백성으로, 누구 종으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백성으로,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애굽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다.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이것 같은 수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의 백성이 되고 애굽의 종이 돼서 삽니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통해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해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자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처럼 산다면 그것 같은 수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치가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립니다. 내가 세상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파수가 틀려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그러니 못 듣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니 내가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세상의 종이니까 다릅니다. 그러니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못 듣는 거예요. 주파수가 이미 달라버립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내 귀는 다른 데로 쏠려 있습니다. 틀릴 리가 있나요? 종은 특징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의 근성이 있죠. 종의 근성. 습성. 눈치를 봅니다. 종은 자꾸 뭘 해도 자주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자주적으로. 누가 시켜야 하고 누가 안 시키면 안 하고 눈치나 실수를 보고 이거 안 하면 뭘 하지 않나 이렇게 해야 좀 좋아하려나 이게 종의 근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마음과 귀에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 세상 눈치를 볼 겁니다. 세상 눈치 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나? 그게 얼굴의 수치입니다. 아직 내가 뭐에 매여 있는 겁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종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 말을 더 잘 듣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가? 세상의 말을 더 잘 듣는가?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의 말을 잘 듣죠. 돈의 눈치를 봅니다. 이래가지고 돈 벌겠는가? 이래가지고 돈 모으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는 돈 손해볼 것 같은데 돈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종은 나보다 더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나의 위에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한다면 그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은성보다 더 중히 듣고 그게 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나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든지 그것에 내가 끌려가고 내가 잡혀 살고 있으면 너는 그것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수치가 제거되지 않고는요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입니다. 근데 아직도 일본의 눈치를 봅니다. 경제 문제라는 거죠. 미국 눈치를 봅니다. 도청을 해도 못 본 척.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해 죽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예요. 사대주의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멸망한 것도 사대주의 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큰 나라 눈치 보느라. 큰 나라 눈치 보다 보니까 강파 싸움이 생겼고 결국 일본에게 나라 빼앗겨버린 건 아닙니까? 큰 나라 눈치 보는. 그런 자주국가가 아니죠. 완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하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확실하게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세상의 백성. 아무리 밀림의 왕인 사자라도요, 길들여지면 원숭이도 무서워합니다. 원숭이. 무슨 이야기냐? 실제로 어떤 서커스에서 다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관객들에게. 그래서 사자도 있고 다른 어떤 원숭이가 같이 이제 인사하면서 원숭이가 인사하면서 바나나를 지 손에 들고 있는데 사자가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거 잘 안 먹죠. 그래서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를 확 드러내고 성질을 냅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놀래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때 앉아있던 관객들이 그걸 보고 박장대서 깔깔거리고 우는 겁니다. 얼마나 꼴이 웃었습니까? 밀림의 형 사자가 원숭이가 성질을 낸다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커스에 있는 그 사자들은 길리워졌거든요. 주는 밥이나 먹고 저런 사가 길들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면요, 원숭이가 성질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잖아요. 세상 말 잘 들으면 먹을 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으로만 도망가면, 다시 가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박한 음식 먹지 않고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이렇게 먹을 것은 그래도 풍족했지 않느냐? 항상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말 잘 들으면 먹을 것은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사실 그럴 때가 많고 그렇고, 그러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 말 조금만 잘 들으면 뭐 돈 버는데 큰 문제가 없겠고, 괜히 세상 거스리면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세상 말을 더 듣겠습니까? 세상 말을 더 듣기 쉽죠. 그러니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 원숭이가 성질내도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사자같이 담대해야 될 우리가 원숭이가 이 한번 드러내도 꽁지를 빼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는 다리로 살지 않고 날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날개를 통해서 살아야지, 하늘에 속한 새가 다리로 살아요? 그 연약한 다리로? 그러니 힘든 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날개도 날지도 못해. 어떤 새는 또.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인 날개인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뭘로 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살라고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해. 날려고 안 해요.
자꾸 기도의 날개를 사용해서 날려고 애를 써야 처음부터 잘 날지는 못하겠지만 훈련이 되어지면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인데, 창공을 날아다니는데 사자가 무섭겠습니까? 호랑이가 무섭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사용을 안 씁니다. 우리가 날개로 살아야죠. 날개로.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영적인 존재 맞습니까? 우리 육적인 존재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죠. 왜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때, 믿음 가운데 살 때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로 되면 그것 같은 수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자가 원숭이에 때 냈대요. 그런 삶을 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수치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그 명예가 얼마나 거룩한 명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위대한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존귀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위에 살아요? 그것 같은 수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요? 질질 끌려다녀요? 그것까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좀 더 가난하고 좋은 거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어도 돈 여유 있게 못 써도 가난하더라도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본분, 그게 거룩성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질질 끌려다니는 게 뭘 거룩하게 봐요. 짓밟아 버리지. 소금이 제맛을 이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금이 하나님의 자녀된 맛을 잃어버려서 누가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밟아버리지.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종의 수치를 벗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주파수가 달라요. 세상의 종은 세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귀가. 그러니까 그게 말은 속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아니, 들리질 않습니다.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이 종의 수치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수치. 진정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의 수치, 종 아래 사는 사람 벗어야죠. 그럼 이렇게 종의 수치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자, 잘 들으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았으니 완전히 세상의 어떤 권세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이미 성령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세상 권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이것을 벗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아직도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권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많이. 이게 성령 세례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세상의 종은 이렇게 말 못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시오. 다른 데서 할게요. 오늘은 내가 안 하죠. 그건 세상의 종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답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 스스로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냐? 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세상의 종 되지 않고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아직도 물 세례에 그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 안에 뜨거운 마음과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충만하지 못하면 이 사도들과 같이 아직도 세상 권세에 대해서 현실적에서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확실하게 벗어버립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고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애굽의 수치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가서 쫓아오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재판관들도 이렇게 매일같이 하니 저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이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느냐? 세상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여기가 조사원인데요. 적당하게 세상에 비유 맞춰가며 살고 뭐 큰 부딪힘 없이 살고 그러니 여기가 좋은 겁니다. 더 영적인 것 안 구해도 하나님 저 사는데 지장 없어요. 맞아요. 영적인 것 안 구해도 사는데 육체적으로 사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그것도 뭐 미래를 장담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수치 아직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만함을 입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눌려 살고 자유하지 못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에서 내가 확실하게 벗어나야 주의 음성이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선포가 되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이 애굽의 수치를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도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기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